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출애굽을 위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간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바로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만일 여호와의 요청을 거절하면 애굽의 전염병이나 칼의 재앙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이스라엘의 노역을 경감시키려는 하나의 모략으로 보고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노동량을 늘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한 말씀이 자기들을 죽이는 칼이 되었다고 탄식하며 모세와 아론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모세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린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요지는 모세와 아론이 재앙의 표적을 행하면 바로가 출애굽을 약속했다가 그 재앙에 그치면 다시 약속을 번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재앙의 표적을 행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는 재앙이 임하면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 즉시 약속을 번복하죠. 그런데 이런 바로가 이렇게 그의 약속을 번복할수록 모세가 행하는 재앙의 표적은 점점 강해집니다. 재앙이 심해지자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던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세를 불러 출애굽이라는 출애굽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도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재앙이 그치면 다시 이전의 완고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 이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흑암의 재앙 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때 모세도 다시는 바로를 대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로와 결별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진행되던 출애굽 협상은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보하시고 바로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통보하시면서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의식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유월절 의식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를 마음이 완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를 완악한 자로 지적하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만 무려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모든 시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마음이 완강한 자는 거짓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게 되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이 졸지에 이제 분모지로 바뀌는 재앙에 직면하자 모세를 불러 회개하며 출애굽을 약속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이제 몰아 넣으시면서 재앙을 끝내시는데요. 그러나 재앙이 물러가자 바로는 출애굽의 약속을 번복하여 다시 이제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이 완악한 바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영혼은 결국 멸망하게 돼요. 바라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게 세 단계의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양심의 회개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본성에 따라 사는 원초적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원초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그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양심이 깨어난 인간은 이제 양심에 입각해 자신이 살아온 원초적 삶을 회개하면서 도덕적 삶을 추구하게 되죠. 이렇게 양심의 회개는 원초적 인간을 윤리적 인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양심의 회개를 통해 이렇게 도덕적 존재가 된 인간은 양심대로 사는 의인이 되고자 늘 행위를 회개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행위의 회개를 통한 이제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인간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 절망이란 죄의 행위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자신이 행위의 회개로는 결코 양심대로 사는 부끄러울 것 없는 온전한 자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절망이거든요. 바울은 이 절망을 사망의 늪에 빠지는 절망이라고 하였어요. 정말 깊은 절망이죠.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절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것을 존재의 회개라고 합니다. 존재의 회개는 본성대로 사는 원초적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선 의지로 의로워지려는 도덕적인 자신까지도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기 전부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의 회개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의 회개, 즉 자기 부인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숨김없이 나타내시면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완악한 자라도 말이죠. 이 존재의 회개로 자기 부인의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용납되어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원초적 인간 바로는 하나님의 다양한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 양심이 깨어나기는 했지만 이 존재의 회개로 자기 부인의 회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완악한 자로 이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행위의 회개로 의로워질 수 없는 다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라도 자신이 행위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래서 자기 부인의 회개, 어떤 존재의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뿌리채 이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회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화과나무의 잎이라는 것은 양심의 회개, 또 행위의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무화과나무라는 게 이 시대로 하면 교회와 신자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와 신자 안에서 정말 찾으려고 하는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존재의 회개, 자기 부인의 회개인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바로의 거짓 회개가 정말 무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회개는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 부정의 회개, 즉 존재의 회개인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행위의 회개에 더하여서 정말 존재의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능케 한 6월절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 한국교회는 이단 신천지에 의해 크게 농락당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단에 농락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6월절 의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천지가 결정적인 순간 신자들을 6월절 의식으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6월절 의식을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의식으로 해석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6월절을 지키는 자신들만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는 이 재앙들로부터 면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자의적이고 얄팍한 성경 해석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주장에 많은 신자들이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6월절은 그들의 주장처럼 재앙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떠남을 목적으로 주신 의식이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봄에는 목축지에서 농경지로 이동하고 다시 가을에는 농경지에서 목축지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른 봄에 추수를 합니다. 유목민들은 이렇게 추수하는 겨울 기간 동안에는요, 목축지에 거주하다가 추수가 시작되는 봄이 되면 농경지로 이동합니다. 여름에는 추수가 끝난 때라서 농경지에 가축들에게 먹일 양식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에서 농사가 시작되는 가을이 되면 다시 겨울을 지낼 목축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목축지와 농경지를 이동할 때 이 갓 태어난 아이와 또 갓 태어난 그 가축은 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목축지나 농경지로 떠날 때 갓 태어난 아이와 가축을 지켜주실 것을 하느님 앞에 간구하면서 가장 귀한 가축을 희생 제사로 드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면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떠나는 그런 전통 6월 의식을 전통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익숙한 6월 희생 제사를 출애굽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 그들에게 6월절 의식을 명하셨는데 이는 떠남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들은 6월절 의식을 지키는 과정에서 재앙의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6월절 의식을 주신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극우적인 신자들 가운데는 이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로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재앙을 신자에게 다가오고 또 겪고 있는 재앙을 저주하고 추방하는 그런 기도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재앙을 쫓아내기 위해 실제로 성수 같은 것을 뿌리며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금을 뿌려 재앙을 물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신적인 그런 행태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유월절 의식을 명하신 주된 목적은 그들로 애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천국에 비견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최상의 나라예요. 그들에게 만약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물으면 열중 9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신자가 흠모하며 살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떠나야 할 나라임을 분명히 계시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 애굽에는 사흘간 빛이 비치지 않는 흑암의 재앙이 임했어요. 흑암으로 인해 사람들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혼돈을 겪게 되는데요. 흑암 아래에 있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흑암 속에서 혼돈을 겪으며 살아가는 애굽인들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고요. 흑암의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애굽인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의 의미, 진정한 참된 완전한 희망을 모른 채 세상이라는 나라에 몸담으며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흑암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월절 의식을 행하러 떠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행하며 떠나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은 애굽보다 더 살기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안전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양떼를 치던 시내산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곳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이 삭막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면서 애굽에서 볼 수 없었던 생의 의미, 참된 희망,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 즉 빛을 본 거예요. 진정한 빛을 보고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맛보고 누리는 영생의 삶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이런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에서의 삶을 무료하게 생각하여 애굽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흑암의 혼동 속에 있는 애굽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내산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독자들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혹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신앙의 자리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모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유월절 의식을 성찬 의식으로 완성하시고 대체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의식에 참여한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였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를 흑암의 세상에서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은 우리의 십자가죠. 이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이 대속의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산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갈보리산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행위의 회개에 더하여 정말 존재의 회개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존재의 행위를 등한히하여 행위의 회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반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치며 자기 존재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벗음으로 그 본성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은 시내산에서 애굽의 기쁨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또한 세상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빈궁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편 듯한 평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던 모세와 이스라엘 70장로가 이 시간 참 부럽기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매일 출세상을 명하는 성찬에 참여하며 갈보리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일할 때 가지고 나가는 가방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는데 정작 그 가방 안에 성경책이 없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20-30분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갈보리산에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완성하신 이 유월절 의식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이 세상이 아닌 갈보리산에서 이렇게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